고난을 역전의 사다리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살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시는 모습은 뭐냐? 모퉁이도 되는 것과 제사장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전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우리 모습이 버린 돌 그랬는데 이렇게 모퉁이 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되어서 살리는 통로, 살리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박해 중에도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뭡니까?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 어떤 조건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 그 조건에 묶이지 않는 그 삶을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마지막 결론, 2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 않냐? 야, 조건에 묶이지 말고 남편을 그냥 사랑해줘라. 근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주는 방법이 뭐죠? 그게 존경이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존경. 존경의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여자분들이 싫어하니까 순종. 존경이나 순종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가 해주는 대로. 그럼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그럴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난 행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메아리 같은 존재야. 네가 좋게 말하면 나도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나도 나쁘게 말해. 그럼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유인데 조건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이 뭐예요? 존경해주고 순종하라. 앞부분에도 얘기했죠. 네로 황제가 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죠. 뭐 여자 사랑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뭐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이게 무조건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신부들은 결혼 전에 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잘 꾸미잖아요.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남자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혼이란 게 뭐예요? 이제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쩌나 뭐 이런 염려가 있다고요. 그 염려를 불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남편한테 원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물이 있다도 덮어주고 그냥 사랑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럴 때 관계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서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제 그런 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못 받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조건에 묶이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지 않는 남편도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권위가 있거나 인격이 좋은 게 아닌데 이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줘요. 순종해줘요. 그러면 이게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걸 알겠죠. 내 인격이나 내 성품 보고인데 이렇게 대해줄 인간이 아니거든.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에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되는 거죠. 또 왜 그래? 그럴 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결한 행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속해서 이 개차바 같은 놈을 계속 존경해주고 순종해주면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왜 저러지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게 말이 돼? 뒤집어 얘기하면 남자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NIVC,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죠. 여자분들에게 아름다움이란 게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외모만 꾸미려고 그래요. 그 외모가 뭐 1년이나 갑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 나쁜 사람이나 1년 가지. 머리 좋은 사람은 6개월도 안 가요. 그죠? 그 뭐 외모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끌리는 여자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외모가 아니에요. 끌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이제 거칠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이게 매력 없거든요. 밥맛 떨어지죠.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앉아가지고 갑자기 화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 성장하는 걸 볼 때 참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 뭐 똑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여자. 이게 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런 측에 전문성이 있구나. 그럴 때 굉장히 끌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맨날 얼굴만 보는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가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 밝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바라볼 때 저렇게 밝은 게 참 좋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어요. 그냥 외모만 보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혹시 그런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꼴통이라 그러지 그 진짜 괜찮은 남자 이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머리 뭐 미장원 가서 시간 보내지 말고 보석 뭐 이렇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명품 옷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성품을 단장하라. 성품을 단장하라. 그러니까 전문성 기르고 믿음 기르고 말씀 기르고 허례허식 이런 거 버리면 진짜 멋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좋은 옷 입는다고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옷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굳건한 중심이 있을 때 그게 매력이라는 거죠. 근데 신선한 감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적어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 말씀 좀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진짜니까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하나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남 따라하는 거, 유행 따라가는 것보다도 개성 있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이 끌린대요. 그죠? 다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만의 내가 되는 거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될 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하나 들고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다. 그런 거죠. 사라는 진짜 고수 아내예요. 고수. 하수가 아니라 고수라고. 그죠? 고단수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으로 단장했잖아요. 남편을 존경하고 주라고 불렀죠. 아무리 친해도 뭐 반발짓거리하고 뭐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남자는 존경으로 산다니까요. 이 자존심이 고압선이거든요. 그거 막 건들면서 내가 못해준 게 뭐야? 그 바보죠. 그 어리석은 여자. 이게 뭐 바보죠, 바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를 사라에게 말 안 했다고 표현하지만 사라하고 상의하고 갔다라고 하는 근거 규절이 이거예요.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라에 대해서 두려운 일이 뭘까라고 할 때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는 이제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도 믿음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몰래 갔겠어요. 그죠? 가면은 어디 갔어 이 두 사람 그러면서 막 쫓아오고 난리를 했을 건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동의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는 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됨이죠. 그래서 모델 삼게 사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라 봐라.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라 그러면 남편과 함께 동의하면서 같이 순종하는 그런 아내였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고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순종하자 그럴 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가야죠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는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여기 남녀 강요할 때는 지식을 따라 이 그노시스인데 그래서 여자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여자의 뭐 치수가 뭔지 뭐 이런 식의 뭐 재밌게 가기도 하는데 이게 문맥을 보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식을 따라 이 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가정의 사명. 우리 그렇게 해석합시다. 가정의 사명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부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아내가 따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상급받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아내 박대하면은 제일 큰 벌이 뭔지 아냐? 기도가 막힌다 임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참 묘해요.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봐. 남자에게 진짜 중요한 거, 일하고자 하는 남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그죠? 그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움막 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그 여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성질을 부리다가 기도가 팍팍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여자는 뭐냐면 예배드리러 올 때 바가지 긁어가지고 남자 열받게 만드는 거.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이게 얼굴 빨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막혀. 통성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해. 눈만 껌뻑껌뻑하고 막 열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줘야 기도의 길이 열린다. 기도만 막힙니까? 기도 막혀요.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정말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건 뭐냐면 뭐 남자 메시지지만 남자에게 이렇게 막히지 않게 만드는 여자가 참 좋아요. 기도도 뚫리고, 그죠? 기도 뚫리고 인생도 뚫리게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고 잘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그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7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가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이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맨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예요? 거울 이론, 메아리 이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을 빌라. 만약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내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빌라. 합당하면 거기 머무를 것이고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뭘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되니까 일단 파이프 이론이니까 나를 통해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많이 축복하다 보면은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다 내게 돌아와. 그래서 일부러 또 악질하게만 축복하지 말고 그게 다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존재가 돼요. 저주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저주 받지 못할 대상이 뭐 내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하고 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에게 차가 막히고 그러면 잠깐 욕하지 말고 욕 나오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러면다가 우리 가족 다치 못하려고 그래요. 그죠? 저 사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빨리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해주고 되게 중요한 거죠. 어제도 그랬어요. 그 엘리베이터 누가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 누르고 있어요. 그 화가 안 나요, 그죠? 이 바쁜데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화를 내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고 누구 기다려주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놀고 있더니 망가져 버렸어. 거기가. 그 탔으면 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근데 이제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저께 약간 기뻤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엘리베이터 맨날 망해. 3억인데 맨날 망해. 그러니까 항상 축복해 주라고요, 그죠? 8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쪽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건에 묶이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존경하고 그냥 사랑하라. 그래야 기도도 막히지 않고 잘 된다. 유업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가까이 형제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으면 안 되지, 그죠?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 고난 얘기 지금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이라고 그러잖아. 악, 고난이 악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죠. 그 악이라고 그러잖아. 악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존재하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러면서 이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다. 왜?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봐라. 이 고난이 악이니까 지금 이게 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이 고난을 없앨 수 있는 거 보면 선한 분 아니잖아. 능력 있으면서 왜 고난 안 없어져?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 인정하마. 그렇지만 선하신 분은 아니야.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건져주기를 원하셔요. 그래 그렇다고 하자.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자. 근데 왜 고난이 있지?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순이야.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선하면 무능한 거고, 그죠? 전능하다 그러면 악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논지의 핵심적인 게 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고난 이퀄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악이니까, 그죠?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거죠. 고난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고난이 악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선물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고난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우리 1장에도 나왔죠. 박해 중에 뭐 하라고요?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더 은혜. 그죠? 또 하나 믿음의 확고함.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죠? 내공. 맞서 싸우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기르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죠. 만약 고난 없는 사람들, 평탄하기만 한 사람들은 성품이 예수님이 안 닮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 없이 어떻게 인내가 있겠어요? 하나 인내해야지. 그런데 뭐 평탄한데 무슨 인내가 필요해? 안 그래요? 시련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 거죠. 인내가 뭐예요? 그 믿음하고 같은 말인데 버팀, 견딤, 애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렇게 버티잖아요. 막 그렇게 뭐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래야 근육이 생기죠.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시련 없이 어떻게 인내라는 것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가서 고난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하에 헬스클럽 있는데 보면은 뭐 엄청 뛰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몸매가 좋고 부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날씬하고 뭐 근육도 있고. 왜 그래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죠. 돈 주고 한 고난이죠. 그러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또 문제 없이 어떻게 지혜를 얻겠습니까? 쉬운 문제만 풀고 여러분 모아놓고 맨날 그저 나는 학생입니다. 영어 시험. 그러면 I'm a student. 뭐 이런 것만 배우고 뭐 2 더하기 2는 뭐 4. 이런 것만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실력이 늘겠냐고. 누구 바본지 아냐 그러겠죠. 근데 막 로고도 나오고 막 루트도 나오고 복잡한 뭐 고차 함수가 나오고 막 이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지혜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겠죠. 시험이 오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3번 시험 당했잖아요. 다 말씀을 물으시죠. 우리 방울뱀 얘기했잖아요. 방울뱀이 이렇게 독을 탁 쏜다고. 그러면 눈은 멀고 마비돼 버린다고. 근데 마귀에게 있어서 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해 보라고. 말씀을 딱 전가하면 마귀가 눈이 멀어버리고 굳어져 버려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거 언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 언제 알아요? 앉아가지고 평탄할 때 모른다고. 근데 시험 당해 보면 알아요. 시험 당할 때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됐으면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쳐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친다고. 이거 언제 알아요? 시험 당할 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해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딥 앤 와이드. 이거 뭐 비슷한 얘기 뭐 맨날 듣는 건데 도자기, 고급 도자기 어떻게 나와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거 뭐 당근지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거. 그죠? 초벌구이, 뭐 재벌구이,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좋은 도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광로 들어가지 않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고급 도자기가 나오냐고. 그냥 대충 해서 뭐 그냥 집안에 있는 아궁이나 가스불에 데우면 그거 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뭐 진흙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그죠? 사기 그릇 만드는 거, 사기 그릇 같은 인생 되려 그러면 고난 없이 평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도자기로 만드는 건데 명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용광로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고난이 악이다라는 게 틀린 거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얘기가 이게 그거죠. 모퉁이 돌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치 없는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만드는 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명품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는 거라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예수님 증거할 기회를 삼는 거죠. 앞부분에 우리 아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가 개차가 아니야. 존경받을 인격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알잖아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서 있으려고 그러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대해 주는구나.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의 기회가 되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크리스천들이 다 잘 되기만 하면 그 시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다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부러워할 줄 알아요? 시기 질투로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이 생각이나 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이 들어갈 틈을 얻는 게 뭐냐면 성도의 고난이에요. 고난. 저 예수 잘 믿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오는데도 웃고 있어. 그 궁금하지. 야, 나 같으면 지금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데 너 왜 그 고난 중에도 웃니? 엄청나게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해요. 너 왜 나 같으면 100번도 포기했겠다. 왜 포기 안 하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한 일을 막 하는데도 너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하니? 남편도 개차반 같은 남편이에요. 근데도 너 왜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니? 아내도 뭐 이상한 진짜 고멜 같은 여자예요. 근데 왜 그런 여자를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하니? 자꾸 궁극적으로 유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들어갈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역할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 고난 중에 그 역할이 최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발하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 거름이 막 뿌려지는 것 같이. 고난이랑 거름이 뿌려지면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100배 열매 거둔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모퉁이돌과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고난을 통해서 모퉁이돌 되잖아요. 가치 없는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니까 가치 있어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 되게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믿고 싶지는 않다고. 난 적당히 믿고 싶다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래. 목사님 나는 욥이 두려워요. 욥과 같이 될까 봐. 마귀의 표적이 될까 봐. 저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얘기한대. 저거 너무 잘 믿는데 자랑스럽다 그러면 까닭없이 그럽니까? 한번 고난을 줘보자고. 나 그 타겟이 되기 싫다고. 뭐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충 믿어도 고난은 있어.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은 기왕 있는 거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좋은 거죠. 억울한 고난이 좋지 뭐 맞을 놈이 맞았다 그게 좋겠냐고. 고난은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우리 맨날 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은혜고 구약에서는 축복이잖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축복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주님이. 목적이 뭐냐? 첫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은혜 주셔야 우리가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고. 또 하나는 뭐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힘, 은혜의 힘으로 뭐래요? 굳건한 믿음 붙들고 또 하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서 고난 이거 즐긴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놀이기구 어려운 거. 그죠? 고난을 즐겨버리라고. 고난 이기고 또 하나가 은혜 주셔야 믿음이 생기지. 그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분이 뭐예요?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그 남편과 아내 얘기할 때는 사라 예를 들었죠. 이제 지금 예수님 예를 든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다음에 이거 아침에 뭐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19절과 20절은 그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 뭐 연옥교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마치 이게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뭐 옥, 그걸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 그래. 연옥에 가서 뭐 우리가 돈 많이 내면은 뭐 천국 갈 기회를 주고 거기서도 복음이 한 번 더 증거가 돼가지고 건진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는 NLT 보면은 preached to the spirit in prison. 감옥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in prison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in prison이 뭐겠어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캐톨릭에서는 이구절하고 마카비 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거든요. 그걸 두 개를 짜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어냈어, 발명해냈어. 근데 이거는 감옥이라기보다 인프리즌 감옥이라기보다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에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뭐 구원받을 기회를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선포했다. 뭐 그런 뜻이죠. 이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호의호식 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 그 필요에 대응 안 하니까 지옥 같죠. 그때 뭐라 그래요? 서로 보긴 보는데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이 있지 뭐 연옥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전도가 돼요? 안 되죠. 여기 저 선자 모세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고 속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도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절에 보면 더 명확한 거죠. 여기 방주 탄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방주 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들에게도 방주가 진리라는 것이 선포된 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을 거 아니야. 방주 타야 구원받는 거지. 8명. 아니면 죽는구나. 알고 죽었지. 뭐 그런 얘기라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20절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구원받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방주 탄 8명 말고 그 물에서 수영 잘하는 애들 뭐 2명쯤 더 구원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겠지만 그런 거 없죠. 다 죽었죠.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약 올렸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약 올렸다, 선언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너 방주 안 타니까 죽었지 그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지 그렇게 알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 방주의 얘기를 방주하고 똑같은 걸 세례로 표시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믿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믿음 고백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방주 타야 구원받듯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오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래요? 세례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라는 말은 방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런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고난에 관한 정의를 쭉 내리고 있어요. 고난은 나쁜 거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선물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틈이 생겨서 조마경하라는 이유를 묻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